사무엘하 11장.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그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자손을 치고 라빠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에 대해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여인은 부정한 몸을 씻은 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인과 함께 잤고 그 후 여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여인은 임신하게 되자 다윗에게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를 보내라고 요압에게 전했습니다.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아가 오자 다윗은 요압의 형편이 어떠한지, 군사들은 어떠한지, 싸움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집으로 내려가 목욕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오니 왕의 음식물이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자기 주인의 부하들과 함께 잤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우리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먼 길을 오지 않았느냐?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있고 내 상관이신 요압과 내 주의 군사들은 들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혼자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아내와 함께 누울 수 있겠습니까? 왕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데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하루 더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일 너를 보내겠다. 우리아는 그날과 다음 날도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초청해 자신과 함께 먹고 마시며 취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도 우리아는 밖으로 나가 자기 주인의 부하들 사이에서 자고 자기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최전선으로 내보내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 그가 맞아 죽게 하여라. 요압은 성을 포위하고는 적진에 가장 강한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어 우리아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싸울 때 다윗의 군대에서 몇몇이 쓰러졌고 그때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싸움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일러두었습니다. 왕께 전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보고하고 났을 때 왕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며 왜 그렇게 성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성벽에서 화살을 쏘아댈 것을 몰랐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한 여자가 성벽에서 맷돌 윗짝을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은 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성 가까이로 갔느냐? 하고 내게 물으시면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라. 심부름꾼은 길을 떠나 다윗에게 도착해 요압이 일러준 대로 모두 전했습니다. 심부름꾼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몰아내려고 들판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쪽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자 활 쏘는 사람들이 성벽에서 왕의 종들에게 화살을 쏘아댔고 왕의 군사들 몇몇이 죽었습니다. 또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심부름꾼에게 말했습니다. 요압에게 이 일로 괴로워할 것 없다. 칼이라는 것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법이다. 그 성을 더욱 맹렬히 공격해 함락시켜라라고 말해 요압을 격려하도록 하여라.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습니다. 슬픔의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를 자기 집으로 들였고 그 여인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이 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다가 키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같이 먹었고 그 잔에서 같이 마셨으며 그 품에서 잤습니다. 그 양은 그에게 마치 딸과 같았습니다.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할 때 자기 소나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그 새끼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것이다. 인정머리도 없이 그런 천하의 나쁜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을 네 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들도 내 팔에 안겨 주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도 내게 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자랐다면 내가 더 많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느냐?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쓰러뜨리고 그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했다. 그러니 그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겠다. 내가 바로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데려다가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니 그가 밝은 대낮에 내 아내들을 욕보일 것이다. 너는 아무도 모르게 그 짓을 했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왕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모독할 거리를 주었으니 왕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나단이 집으로 간 뒤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치시자 그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금식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땅바닥에 엎드려 밤을 지새웠습니다. 집안의 노인들이 그 옆에 서서 일어나기를 권했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먹지도 않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의 종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다윗에게 전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살아 있을 때도 다윗 왕이 우리 말을 듣지 않았는데 아이가 죽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소식을 들으면 왕께서 얼마나 상심하시겠느냐?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종들이 수군거리자 아이가 죽었음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후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서는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종들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십니까? 아이가 살아 있을 때는 금식하고 으시더니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일어나 잡수시다니요.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살아 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살려 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죽었으니 왜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 아이를 되돌릴 수 있겠느냐?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갈 테지만 그 아이는 내게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들어가서 그와 동침했습니다. 그리하여 밧세바는 아들을 낳았고 다윗은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기에 나단 예언자를 통해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 주셨습니다. 한편 요압은 암몬 자손의 랍바와 싸워 그 왕의 도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압은 다윗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말했습니다. 제가 랍바와 싸워 도성으로 들어가는 급수 지역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이제 남은 군사들을 모아 성을 에워싸 함락시키십시오. 제가 이 성을 함락시키면 이 성에 제 이름이 붙을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모든 군대를 소집해 랍바로 가서 그 성을 공격해 함락시켰습니다. 다윗은 암몬 왕의 머리에서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보석으로 장식한 왕관을 빼앗아 자기 머리 위에 썼습니다. 다윗은 그 성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과 벽돌 굽는 일을 시켰습니다. 다윗 왕은 암몬 자손의 모든 성들에 대해 이와 똑같이 한 후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엘하 13장.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다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암논은 여동생 다말 때문에 답답해하다가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말이 처녀였으므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로서 매우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암논에게 물었습니다. 왕의 아들인 내가 왜 그렇게 날마다 더 수척해지느냐? 나한테 말해보지 않겠느냐? 암논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요나답이 말했습니다. 침대로 가서 아픈 척하고 있어라.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시면 이렇게 말하여라. 제 여동생 다말을 보내 제게 먹을 것을 주고 제가 보는 앞에서 먹을 것을 마련해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이다. 그래서 암논은 자리에 누워 아픈 척했습니다. 왕이 그를 보러 오자 암논이 말했습니다. 제 여동생 다말이 와서 제가 보는 앞에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 그 손으로 제게 먹여주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집에 사람을 보내 다말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내 오빠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어라. 그리하여 다말이 자기 오빠 암논의 집으로 가보니 암논이 누워 있었습니다. 다말은 밀가루를 반죽해 그가 보는 앞에서 빵을 만들어 구웠습니다. 그러고는 빵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차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먹으려 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자 암논이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내 침실로 먹을 것을 가져와서 내 손으로 먹여다오. 그러자 다말은 자기가 만든 빵을 들고 침실에 있는 자기 오빠 암논에게 가져왔습니다. 다말이 먹이려고 다가가자 암논은 그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동생아, 나와 함께 눕자. 다말이 암논에게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이러지 마세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제발 이런 악한 짓은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수치를 당하고서 어딜 다닐 수 있겠어요? 오라버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하나같이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제발 왕께 말씀드리세요. 왕께서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암논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암논은 다말보다 힘이 셌으므로
힘으로 눌러 다말을 욕보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 암논은 다말이 몹시 미워졌습니다. 전에 다말을 사랑했던 것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나가거라. 다말이 암논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오라버니가 내게 한 일보다 더 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암논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종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여기서 내쫓고 문을 닫아 걸어라. 그러자 그 종은 다말을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때 다말은 결혼하지 않은 왕의 공주들이 입는 색동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말은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가 입고 있던 색동옷을 찢어버리고는 머리에 손을 얹고 큰 소리로 울며 떠나갔습니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물었습니다.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얘야, 그는 내 오라비니 지금은 조용히 있자.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마라. 그리하여 다말은 자기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습니다. 다윗 왕은 이 모든 일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동생 다말에게 수치를 준 암논에게 앙심을 품었지만 암논에게 한마디도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이 에브라임 경계 근처에 바라솔에서 양털을 깎을 때 그는 왕자들을 모두 그곳으로 초대했습니다. 압살롬은 왕께 나가서 말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양털을 깎게 됐는데 왕께서도 왕의 신하들을 데리고 종과 함께 가시지요. 왕이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다 가면 내가 부담만 될 텐데. 압살롬이 계속 청했지만 왕은 가기를 마다하며 그저 축복만 빌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형 암논만이라도 우리와 같이 가도록 해 주십시오.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왜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그러나 압살롬이 계속 왕께 간청하자 다윗은 암논과 모든 왕자들을 그와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압살롬은 미리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해 두었습니다. 잘 들으라. 암논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기가 오를 때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면 그를 죽이라. 내가 명령한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라. 그러자 압살롬의 부하들은 암논에게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왕자들은 일어나 노새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달아나고 있을 때 다윗에게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여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왕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도 곁에 서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는 저들이 왕자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욕보인 그날부터 이 일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 내 주왕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헛소문에 상심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도망쳤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뒷산 길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젊은 파수꾼이 보고 왕께 알렸습니다. 요나답이 왕께 말했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왕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왕의 종이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가 말을 끝내자 왕자들이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왕과 모든 신하들도 몹시 괴로워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압살롬은 도망쳐 그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날마다 암논을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압살롬은 도망쳐 그술로 간 뒤 그곳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암논의 죽음에 대한 마음이 아물자 다윗 왕은 압살롬이 몹시 보고 싶어졌습니다. 사무엘하 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왕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두고아의 사람을 보내 그곳에 사는 지혜로운 여자를 불러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꾸며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두고 오랫동안 슬픔으로 지낸 여자처럼 행동하여라. 그러고 나서 왕께 가서 이러이러한 말을 하여라. 요압은 그 할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드고아에서 온 여자는 왕께 가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왕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불쌍한 과부입니다. 제 남편은 죽었고 이 여종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판에 나가서 싸웠는데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이 이 여종을 상대로 들고 일어나 자기 형제를 죽인 놈을 내놓아라. 그가 죽인 형제를 대신해서 그를 죽이겠다. 그의 시조차 말려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저들은 제게 남은 마지막 불마저 꺼버려 이 땅 위에서 제 남편의 이름도 자손도 남겨두지 않으려 합니다. 왕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 있어라. 내가 너를 위해 명령을 내리겠다. 드고아에서 온 여인이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왕이여, 그 죄악은 저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왕과 왕의 보좌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하거든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가 너를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해 주겠다. 여인이 또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셔서 복수하려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제 아들이 죽을까 두렵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왕의 여종이 내 주왕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해 주십시오. 왕이 대답했습니다. 말하여라.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이 같은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제게 말씀은 그렇게 해 주셨지만 정작 왕은 다르게 행동하시니 그릇된 것이 아닙니까? 왕께서는 쫓아낸 아들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으시니 말입니다. 우리는 땅에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처럼 반드시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시어 내쫓긴 사람이 그분께 버림받은 채로 있지 않게 하십니다. 내 주왕께 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왕께 말씀드려야겠다. 아마 왕께서는 이 여종의 부탁을 들어주실 거야. 왕께서는 나와 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유업에서 잘라내려는 사람의 손에서 기꺼이 구해내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종은 높으신 왕께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곧 왕의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왕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묻는 말에 숨김없이 대답하여라.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 주왕께서는 말씀하십시오. 왕이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압의 머리에서 나온 것 아니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왕이여, 왕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왕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좌우로 피해 갈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준 사람은 왕의 종 요압입니다. 왕의 종 요압이 이렇게 한 것은 지금의 상황을 바꿔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내 주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지혜로우셔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십니다. 왕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이 일을 허락할 것이니 가서
젊은 압살롬을 데려오너라. 그러자 요압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는 왕을 위해 복을 빌며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왕께서 종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니 종이 왕의 은총을 받은 것을 오늘에야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압은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왕이 말했습니다.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내라. 그가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래서 압살롬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겼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연말이 되면 머리털이 너무 무거워져서 잘랐는데 그의 머리털을 잘라 그 무게를 달아보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됐습니다.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고 외모가 아름다웠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만 2년을 살았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을 불러 왕께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불렀지만 요압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 밭 옆에 있는 요압의 밭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질러라. 그리하여 압살롬의 종들은 그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무엇 때문에 내 밭에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사람을 보냈었다. 너를 왕께 보내 나를 왜 그술에서 돌아오게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거기 있는 편이 나았을 뻔했다고 왕께 말씀드리게 하려고 말이다. 이제 내가 왕의 얼굴을 뵙고 싶다. 내가 죄가 있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전하여라. 그러자 요압은 왕께 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왕은 압살롬을 불렀고 그가 들어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이 일 후에 압살롬은 전차와 말들을 준비하고 50명의 군사들을 마련해 자기를 앞세웠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 성문 쪽으로 향한 길가에 섰습니다. 누구든 판결을 받으려고 왕 앞에 상소문을 들고 오면 압살롬이 그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어느 성 출신이냐?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보아라. 내 상소가 옳고 타당하지만 내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왕에게 없구나. 라고 말하며 또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 상소나 재판할 문제를 가지고 내게 오면 내가 정당한 판결을 내려줄 텐데, 또한 압살롬은 누가 자기에게 다가와 절을 하면 언제든 손을 뻗어 붙들고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압살롬은 정당한 재판을 호소하며 왕께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말했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제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의 종이 아람의 그술에서 살 때 여호와께서 저를 예루살렘에 다시 가게 해주시면 제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평안히 가거라 하고 말하자 그는 일어나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때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두루 첩자들을 보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는 곧바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고 하라 라고 말해 두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00명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갔는데 그들은 단지 손님으로 초대돼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 나선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의 참모인 길로 사람 아히도벨에게 사람을 보내 그의 고향 길로에 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자 압살롬의 추종자들도 점점 불어났습니다. 심부름꾼이 와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도망가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압살롬에게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떠나자. 그 아이가 조만간 우리를 쳐서 해치고 칼로 성을 칠까 두렵구나.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종들입니다. 무엇이든 우리 주 왕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할 것입니다.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왕이 떠나자 모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성 외곽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옆에서 걸었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600명의 모든 가드 사람이 왕 앞에서 행진해 갔습니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돌아가 왕과 함께 있어라. 너는 내 고향에서 망명 온 외국 사람이니 말이다. 내가 온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내게 우리와 같이 떠나자고 하겠느냐? 돌아가거라. 내 동포들도 데리고 가거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때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왕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 그것이 죽음이든지 생명이든지 상관없이 왕의 종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너가거라. 그리하여 가드 사람 이때는 자기 부하들과 그에게 딸린 아이들과 함께 건넜습니다. 온 백성들이 지나갈 때 나라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왕은 기드론 골짜기를 먼저 건넜고 온 백성들은 광야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독도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던 모든 레위 사람들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비아달도 올라와 모든 백성들이 성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들여놓아라. 여호와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분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언약궤와 그분이 계시는 곳을 다시 보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다.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또 말했습니다.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내 두 아들 곧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가 소식을 전해 올 때까지 광야의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리하여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 올리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머리를 가리고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은 채 계속 울면서 갔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계속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반자들 가운데 껴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 다윗이 산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곤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아렉 사람 무세가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간다면 내게 짐이 될 것이다. 성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왕이시여, 내가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지만 이제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히도벨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거기 너와 함께 있지 않겠느냐? 무엇이든 왕궁에서 듣는 소식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말해 주어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으니
무엇이든지 들리는 대로 그들 편의 소식을 전하여라.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 후세는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엘하 16장. 다윗이 산 꼭대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그를 맞았습니다. 그는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얹고 빵 200덩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100개와 포도주 1부대를 싣고 왔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시라고 마련한 것이고 빵과 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광야에서 지쳤을 때 마시라고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물었습니다. 내 주인의 손자는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의 왕국을 자신에게 되돌려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시바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내가 갖도록 하여라. 시바가 말했습니다. 제가 엎드려 절하니 내 주왕께 은혜를 입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도착하자 사울 집안 사람 하나가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름은 시므이요 게라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나오면서 계속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좌우로 모든 군대와 호위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시므이는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나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악당아. 여호와께서 내가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를 모두 내게 갚아 주시는 것이다. 내가 그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내가 피를 흘린 사람이기에 내 악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받는 것이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 죽은 개와 같은 녀석이 내 주왕을 저주하는 것입니까? 제가 가서 그 목을 치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여라라고 하신 것이라면 어느 누가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하고 물을 수 있겠느냐? 그러고 나서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 여호와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 저주를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고 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계속 길을 따라갔습니다. 시므이는 그 반대편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계속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흙을 뿌렸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들은 모두 지쳐 한 곳에 머물러 쉬었습니다. 한편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하고 외쳤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내 친구에게 충성하는 것이냐? 어째서 내 친구를 따라가지 않았느냐?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이 백성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한 분의 편에 서서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제가 그의 아들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이제 왕을 섬길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말했습니다. 내 계획을 말해 보아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이도벨이 대답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왕궁을 돌보라고 두고 가신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은 왕이 스스로 아버지의 노여움을 삿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러면 왕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압살롬을 위해 지붕에 천막을 쳤고 그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이도벨이 주는 계획들을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습니다. 아이도벨의 계획은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모두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사무엘하 17장.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1만 2천 명을 뽑아 오늘 밤 일어나 다윗을 쫓겠습니다. 그가 피곤해 지쳤을 때 공격해 다윗에게 겁을 주면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사들이 달아날 것입니다. 제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백성들은 모두 함께 데려오겠습니다. 왕이 찾으시는 그 사람만 죽이면 백성들이 다 돌아올 것이고 백성들이 모두 평안할 것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보기에 이 계획은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 그의 계획도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후세가 들어오자 압살롬이 말했습니다.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다. 그가 말한 대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내 의견을 말해 보아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이도벨의 계획이 그리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왕의 아버지와 그 군사들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용사들인 데다가 사납기로는 새끼를 빼앗긴 들곰과 같습니다. 게다가 왕의 아버지는 백전노장이니 백성들과 함께 진영에 있지 않고 지금쯤 아마 동굴이나 어디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군사들 가운데 누가 먼저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졌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자 같은 심장이라도 두려움으로 간담이 서늘해질 것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용사며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용맹스럽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왕께 드리는 계획은 이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바다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온 이스라엘이 왕 앞에 모이도록 해 왕께서 직접 싸움터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윗을 찾을 만한 곳에서 그를 치는 것입니다. 마치 온 땅에 이슬이 떨어지는 것처럼 다윗을 덮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나 그의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어떤 성에 들어가 있다면 온 이스라엘이 그 성의 밧줄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성을 강으로 잡아당겨 돌 조각 하나도 남기지 않고 쓰러뜨릴 것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의 계획이 아이도벨의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아이도벨의 좋은 계획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후세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저러한 계획을 내세우고 나도 이러저러한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 당장 다윗에게 소식을 보내 오늘 밤 광야 나루터에 계시지 말고 한시 바삐 강을 건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왕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들킬까 봐 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엔로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해주면 그들이 다윗 왕께 가서 알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 젊은이가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은 재빨리 그곳을 떠나 바후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 마당에 우물이 하나 있어서 그들은 그 속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우물 뚜껑을 가져다가 우물을 막고 그 위에 곡식을 널어 놓아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압살롬의 사람들이 그 집 여자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 여자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방으로 찾아보았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고 난 뒤 그 두 사람은 우물에서 기어 나와 다윗 왕께 달려가 그 말을 전했습니다. 일어나 빨리 강을 건너십시오.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한 계획을 냈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일어나 요단 강을 건넜습니다. 동틀 무렵까지 요단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도벨은 자신의 계획이 채택되지 못한 것을 보고는 나귀의 한 장을 얹고 일어나 고향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을 정리한 뒤 목매달아 죽어 그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갔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리고 요단 강을 건넜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을 대신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해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인 스루야의 여동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압살롬은 길르앗 땅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가 있을 때 암몬 사람들의 성인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왔고 로데발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와 침대와 대야와 그릇들을 가져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와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일행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다윗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요압의 지휘 아래,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의 지휘 아래, 또 다른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지휘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직접 나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도망쳐도 저들은 상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 절반이 죽어도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우리들 1만 명과 같습니다. 왕께서는 지금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왕은 무엇이든 너희 좋을 대로 할 것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모든 군사들이 100명씩 그리고 1000명씩 무리를 지어 나가는 동안 성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 왕이 그 장군들에게 압살롬에 관해 명령을 내릴 때 모든 백성들도 다 들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싸움은 에브라임 숲에서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의 군사들에게 패했는데 그날 거기서 죽은 사람은 2만 명이나 됐습니다. 싸움은 그 지역 전체로 퍼져 그날 숲에서 죽은 사람이 칼로 죽은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다윗의 군사들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는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노새가 커다란 상수리 나무의 굵은 가지들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노새는 그대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어떤 군사가 이 모습을 보고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압이 이 말을 한 군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그것을 보고도 어째서 그를 그 자리에서 치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내게 은 10세겔과 용사의 허리띠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제 손에 은 1000세겔을 주신다고 해도 손을 들어 왕자를 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께서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를 위해 어린 압살롬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라 하고 명령하신 것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다면 왕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도 제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요압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이렇게 꾸물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고는 창 3개를 손에 쥐고는 아직 살아서 상수리 나무에 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군사 10명도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압이 나팔을 불어 군사들을 멈추게 하자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뒤쫓아 가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을 데려다가 숲속 큰 구덩이에 던져 넣고 그 위에 아주 큰 돌무더기를 쌓아두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자기 장막으로 도망쳤습니다.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자신을 위해 왕의 골짜기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기념해 줄 만한 아들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비석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으므로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가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소식을 왕께 전하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 소식을 전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왕자가 죽었으니 너는 다른 날 전하고 오늘은 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요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왕께 내가 본 것을 말씀드려라. 그러자 에티오피아 사람은 요압 앞에 절하고 달려갔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어쨌든 저 에티오피아 사람을 뒤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요압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내게 상이 될 만한 소식이 없지 않느냐? 아히마스가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어쨌든 저도 가겠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그가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아히마스는 들길로 내달려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질렀습니다.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는데 파수꾼이 성벽과 성문 위 지붕에 올라갔다가 한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왕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은 그가 혼자라면 그 입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빨리 달려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파수꾼은 다른 사람 하나가 또 달려오는 것을 보고 아래 있는 성 문지기를 불러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달려온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도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다. 파수꾼이 제가 보기에 먼저 달려온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왕은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히마스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 뒤 큰 소리로 왕께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오늘 내 주왕을 대적해 손을 든 사람들을 멸하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아히마스가 대답했습니다. 요압이 왕의 종인 저를 보낼 때 큰 소동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이쪽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자 그는 한 발 물러나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르러 왕께 아뢰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좋은 소식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항해 들고 일어난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왕의 원수들과 왕을 해치려고 들고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젊은이와 같게 되기를 빕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성문 위쪽 방으로 올라가 통곡했습니다. 왕은 올라가면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을 수만 있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사무엘하 19장. 요압은 왕께서 압살롬 때문에 통곡하며 슬퍼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군사들이 왕께서 그 아들 때문에 슬퍼하신다 하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날 군사들은 싸움에서 패배한 군사들이 부끄러워 슬그머니 들어가듯 그렇게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은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때 요압이 집으로 들어가 왕께 말했습니다. 오늘 왕께서는 왕의 모든 군사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계십니다. 저들은 왕의 목숨과 왕의 아들, 딸들과 왕의 아내와 후궁들의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왕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왕께 반역한 사람들은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왕께서는 왕의 장군들과 군사들은 왕께 있으나마나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차라리 압살롬이 살아있고 우리 모두가 죽었다면 왕은 오히려 더 기뻐하셨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니 이제 밖으로 나가 왕의 군사들에게 위로해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왕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밤이 오기 전에 왕 곁에 남아있을 군사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왕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재앙보다 더 심한 환난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군사들은 왕께서 성문에 앉아 계신다 하는 말을 듣고 모두 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들은 서로 의견들을 내며 말했습니다.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내셨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해내셨다. 그런데 지금은 압살롬 때문에 이 나라에서 도망치셨다. 그리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도록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어버렸다. 그러니 왕을 다시 모셔와야 할 텐데 왜 아무도 말이 없는가? 다윗 왕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전했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에 두루 퍼진 이야기가 왕의 집에까지 미쳤는데 너희가 왕을 왕궁으로 모시는데 맨 나중이 되려느냐? 너희는 내 형제들이요 내 친족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왕을 다시 모시는데 맨 나중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라.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내가 내 친족이 아니냐? 내가 만약 지금부터 요압을 대신해 항상 내 군대의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다라고 전하여라. 다윗 왕은 온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려 한 마음이 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왕께 말을 전했습니다. 왕과 왕의 모든 신하들은 돌아오십시오. 다윗 왕은 돌아와 요단 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은 왕을 맞아 요단 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갈에 와 있었습니다. 바울임 출신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 왕을 맞으러 유다 사람들과 함께 급히 내려왔습니다. 베냐민 사람들 1000명이 시므이와 함께 왔고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도 그의 아들 15명과 종 20명과 함께 시므이와 동행해 요단강을 건너 왕께 왔습니다. 왕의 가족들을 건너게 하려고 나룻배를 타고 왔습니다. 왕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요단 강을 건널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는 제게 죄를 묻지 않으시길 빕니다.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왕의 종이 저지른 잘못을 부디 기억하지도 마음에 담아두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종인 제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기에 제가 오늘 내 주왕을 맞으러 요셉의 온 집안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저주했으니 죽임당에 마땅한 것 아닙니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너희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 일에 왜 나서서 오늘 너희가 내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됐는데 오늘 같은 날 이스라엘에서 누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고 나서 왕이 시므이에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맹세해 주었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왕이 무사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으며 옷도 빨아 입지 않고 지냈습니다.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왕을 맞으러 나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비보셋아, 어째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무비보셋이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이 다리를 절기 때문에 제 종에게 나귀의 안장을 얹어 타고 왕께 가겠다고 일렀는데 제 종 시바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 주 왕께 저를 모함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 같으시니 왕이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내 할아버지의 모든 자손들은 내 주 왕께 죽어 마땅했으나 왕께서 왕의 종에게 왕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호소할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더 말해 무엇 하겠느냐? 내가 명령하는데 너와 시바가 서로 밭을 나누어라. 무비보셋이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 무사히 집에 도착하셨으니 그가 모든 것을 갖게 하십시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도 왕이 요단 강을 건너는 것을 도우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바르실레는 80세로 나이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기에 왕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물자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강을 건너 예루살렘에서 함께 지내자.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주겠다. 그러나 바르실레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제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지금 80세나 됐습니다. 제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종이 먹고 마시는 것이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남녀가 노래하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내 주왕께 또 다른 짐이 되겠습니까? 왕의 종은 그저 왕과 함께 요단 강을 건너 조금 가려는 것뿐인데 왕께서는 왜 굳이 그렇게 상을 주려 하십니까? 왕의 종이 돌아가서 내 아버지 어머니의 무덤 곁에 묻히게 해 주십시오. 다만 여기 왕의 종김함이 있으니 그가 내 주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고 무엇이든 기뻐하시는 대로 그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김함을 데리고 강을 건널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 내가 기뻐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겠다. 그리고 무엇이든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을 너를 위해 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요단 강을 건넜고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며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르실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갈 때 김함도 그와 함께 건너갔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2분의 1이 왕과 함께 건넜습니다. 바로 그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우리 형제면서 어떻게 우리와 의논하지도 않고 왕을 슬쩍 모셔다가 왕과 왕의 가족과 그 신하들이 모두 요단 강을 건너시도록 했습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왕께서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왜 그 일로 그렇게 화를 내느냐? 우리가 왕께 뭘 얻어먹기라도 했느냐? 우리를 위해 뭘 챙기기라도 했느냐?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왕께 대해 열 몫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너희보다 왕께 더 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냐? 우리 왕을 다시 모셔 오자고 먼저 말한 것은 우리가 아니냐? 그래도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사무엘하 20장. 그때 불량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인 세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게 없다. 이새의 아들과 나눌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모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단 강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왕궁을 돌보라고 두고 간 10명의 후궁들을 잡아가두고 먹을 것은 주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는 날까지 갇힌 채 생과부로 살았습니다. 다윗 왕이 아마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유다 백성들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와 있어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러 나갔는데
다윗이 정해준 기간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우리에게 압살롬보다 더 못된 짓을 할 것이다. 내 주인의 신하들을 데려가 그를 뒤쫓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견고한 성들을 찾아 숨어 우리를 피해 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요압의 군사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아비새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나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습니다. 그들이 기브온의 커다란 바위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에 나왔습니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그 위에 허리띠를 차고 칼집에 칼을 꽂아 허리띠에 메고 있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걸어 나오는데 칼이 떨어졌습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내 형제여 잘 있었느냐 하고 인사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는 그에게 입 맞추었습니다.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칼이 있는 것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칼로 그 배를 찔러버렸고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시 찌르지 않고도 아마사는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 형제 아비새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았습니다. 요압의 부하 가운데 하나가 아마사 곁에 있다가 말했습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사람과 다윗 편인 사람은 누구든 요압을 따르라. 아마사가 길 한가운데 피투성이가 돼 뒹굴고 있었는데 그곳을 지나가는 군사마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요압의 부하가 아마사를 길에서 끌어내 들판에 두고 겉옷을 던져 덮어 놓았습니다. 아마사를 길가에서 치우고 난 뒤 모든 군사들은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습니다. 세바는 온 이스라엘의 지파를 두루 다니다가 아벨과 벳마가와 베리몬 땅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 사람들도 모두 모여 세바를 따르게 됐습니다.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들이 와서 벳마가의 아벨에서 세바를 에워싸고 그 성을 향해 성벽 높이까지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하고 있을 때 한 지혜로운 여인이 성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이것 보세요.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요압에게 이쪽으로 오시라고 말해주세요.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요압이 그 여자를 보러 가까이 나오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요압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어디 들어보자.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말하기를 물을 것이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물으라는 말을 하며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해결하곤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참 평화롭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다니요. 왜 여호와의 유업을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요압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집어삼키거나 멸망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오해일 뿐이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왕, 곧 다윗을 대항해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 한 사람만 넘겨주면 내가 이 성에서 물러나겠다. 여인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를 성벽 너머로 당신께 던져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온 백성들에게 나가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자 성 안의 백성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목을 잘라 요압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압이 나팔을 불자 군사들은 성에서 떠나 흩어져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압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왕께 돌아왔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이끌게 됐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아도니람은 감독관이 됐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됐으며 스와는 서기관이 됐으며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중요한 신하가 됐습니다.